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경,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이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어떤 책을 읽거나 할 때 그 thesis state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에세이를 쓸 때 그 내 에세이는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는 그 thesis statement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thesis statement가 무엇일까? 우리가 물론 이것을 한 줄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어렵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할 때 강조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relationship, 이 관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시작을 하죠. 결국은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인데, 아쉽게도 죄악이 사단으로부터 타고 들어와 이제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으나 다행히도 여자의 후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온 사람들이지를 알게 되며, 또한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wisdom. 성경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서 말고도 오늘 읽은 이 전도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도 지혜서로 이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말고도 다른 지혜서들을 많이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한국에서 탈무드라는 책이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탈무드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탈무드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지혜서예요. 유대인들의 지혜서. 그래서 이때 당시 한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성공한 비결이 다 이 탈무드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탈무드를 읽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그 책이다 해서 탈무드가 유행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탈무드 읽어본 유대인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책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크릿이라는 책 아시나요? 더 시크릿? 해가지고 뭔가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듯한 약간 그런, 여기는 다 이렇게 모태신앙들이라서 그런 책은 안 읽었다. 우리는 성경만 읽고 자랐습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책들이 있고, 또 한국에는 왜 그 성공하는 10가지의 법칙 이런 책이 있고, 또 한국은 뭐를 강조합니까? 공부.
되게 공부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그래서 공부에 관한 책이 있잖아요. 그 공부에 관한 밈도 있잖아요, 여러분. 10대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해 미친 듯이 공부해라. 20대 때 미치게 공부해라. 30대 이제 시작이다. 공부해라. 40대 있잖아요. 40대 늦지 않았다. 공부해라. 마지막은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그러니까 공부 그냥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아야 되면. 그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성공하는 법칙, 위인전,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도움을 주는 그런 서적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성공을 위한 법칙 이런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읽어봤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읽고 다 성공하면 다 성공했게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각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달란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탤런트가 다른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누구는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누구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집중하는 걸 잘할 수 있지만 누구는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만 더 뭔가 능률이 오를 수 있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이것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해지자가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만든 창조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나를 만든 목적은 나를 만든 사람이 알겠죠? 나를 왜 만들었는지? 그렇다면은 만들어진 나를 만든 그 분의 목적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들어가 보면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라든지 맹자, 노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이 수많은 지혜자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피차 일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두는 결국에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일반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서의 이 기자는 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우리는 다 피차 일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그 옛날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집트를 보면은
영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꿈꾸며 이 시체를 썩지 않게 보관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미라 같은 거 보면은 막 천으로 꽁꽁꽁 싸매고, 그들은 이 영생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체가 썩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또한 뭐 그 유명한 진시황이라든지 이 불로장생을 꿈꾸며 그 불로초를 찾아다니며 어떠한 풀을 뜯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또 여러분들 이 유발 하랄이라는 그 사람이 쓴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 이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의 최고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게 인류의 그 과학의 꼭대기에는 이 영생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거지나 뭐 유명인이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나보다 못난 사람이나 해 아래에서는 결국엔 피차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뭐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일반이니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피차 일반이지만, 그래도 우리 살아있는 자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보다는 그래도 더 낫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기회를 주심에 저는 감사하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뭔가 쫓기는 삶, 자꾸 쫓아가야 하는 삶을 내가 살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그렇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했던 게 아니었구나. 비로소 나는 거기서 멈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멈출 수 있었고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 어떤 상황에 휘둘르며 항상 내가 불평하며 조급하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 위기 모면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내 안에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어떤 게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천국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죽어서는 그러한 기회가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There is no other way라는 것이죠. Heaven 아니면 hell. 우리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전도서의 핵심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헛되구나, 너무나도 헛되니까 우리 그러면은 이 헛된 인생 한번 막 살아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달려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욜로라고 그러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맞죠? 욜로. 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뭐 즐겨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다 끝이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함은 우리가 왜 이 현실을 충실히 살아내는 게 지혜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사실 과거란 없다라고 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지 우리는 현재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 지금도 내가 말하고 있는 시간에 벌써 흘러간 것은 과거가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이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 지나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현재를 마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현재, 지금,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이 시간을 거슬러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음식을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항상 몸가짐을 새롭게 단정하게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 말씀에는 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즉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 헛되고 헛될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값진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0절 말씀에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이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갔을 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결국에 그곳에서는 내가 세우고자 할 계획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계획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지식도 지혜도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 안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서 거기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일을 추진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계획이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때 굳이 그렇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후회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경우가 너무 살면서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제가 본 우리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버지를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그 꽉 막힌 그 경상도 그 보수적인 분에다가, 이게 뭔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은 밖에서 그래요. 비누칠 할 때는 물 꺼라! 네, 그 비누칠 하고 있을 동안에 물 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왜 싫었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그 평안의 시간이 샤워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샤워를 딱 하면서 뜨거운 물 딱 맞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물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해라, 뭐 해라. 근데 아버님은 항상 딱 정확히 딱 8시에 일어나서 진짜 딱 9시에 출근하고 딱 그 10시에 퇴근하고, 이거를 거른 적이 없으셨다. 정말 그 어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던 그런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병실에 누워서 저에게, 경우가 너무 다 애쓰면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저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님께서도 인생의 그 종착점 앞에서 돌아보니, 그것보다 너무 막 애쓰고 사는 것보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삶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 저는 무엇보다 즐겁게 좀 예수님 잘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함에, 우리가 이렇게 만남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죠,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다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오미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의 혼혈이 임하며 거기에 다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부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왜 가진 게 이것밖에 없을까? 저와 여러분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한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전도서의 기자가 말했듯이, 해 아래에 있다 보니 누구보다 더 빠르게 고속으로 승진하고 고공행진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 1등으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아무리 잘 싸우는 용사라고 그래도, 제 아무리 UFC 챔피언이라고 그래도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이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빙햄튼 이 대학교 빙햄튼 유니버시티를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점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나쁜 학점으로 졸업을 했는데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다 일반이다. 길 것 같지만 이 짧은 인생, 오늘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재의 삶을 충실하며 우리의 이 현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튼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절망이 아니라 이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참된 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일반이고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산자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세상의 지혜는 더 가져라, 더 이루어라, 더 성공하라 말씀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재에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의 피로를 같이 함께 나누며 그래 오늘 우리가 고생했다. 그래 우리 내일은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열심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헛될 수 있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지혜가 다 사라질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임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복이며, 빠르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반드시 성공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기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며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주어진 오늘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많이 가지지 않아도 감사하게, 작은 힘일지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서는 모두 일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헛되고 헛될 수 있는 이 인생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주어진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때와 기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말씀과 연결되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결하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